한국에서 157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정부에서 애도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상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대통령부터 여러 관련 공무원들까지 이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관련된 것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이런데 한국에서 이 참사를 대하는 사람들, 이 사고를 통해 친구나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도 기억에서 점점 흐려질 것입니다. 그냥 2022년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많은 사고로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 정도만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는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157번의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는 한 번 발생한 사고가 아닌 앞서로 희생당한 157명 개개인에게 발생한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희생자 모두가 영웅이거나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또 한 가지 가슴 먹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핸드폰에 한 메일 알람이 왔습니다. 보통은 광고 메시지이거나 혹은 스팸 메일이 많은데 그래서 보자마자 지워버리곤 하는데 그 메일은 한참 동안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김진웅님의 생일이 11월 9일입니다. 진욱이는 제가 자란 시골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한 동생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났던 친구였습니다. 신앙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에서 기타 연주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중고등부에 있었고 제가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미국에 오면서 자주 연락하지는 못하였지만
종종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고등학교 찬양단 친구로부터 진욱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습격을 당하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이미 주님 품에 안긴 김진욱 선교사의 생일 알람 메일을 받고 그와 함께했던 중고등부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운 마음과 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픈 노래로 애도하는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명을 내려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하고 활의 노래라고 이름 붙여 야살의 책에 기록해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금을 잘 연주하였는데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발탁되어서 사울을 위해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시편들을 기록한 작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다윗이 부른 그 애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다윗의 슬픔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되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기꺼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소리를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얼마나 그 우정이, 그 사랑이 깊었으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고, 깊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였던 요나단, 그 죽음에 대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요나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이 여러 번 붙어서
애가 가운데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존중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에 대해 어떻게 이처럼 슬퍼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였고 또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살아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멈추고 화해를 원했다면 다윗은 기꺼이 사울과 화해하고 또 그에게 충성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힘으로 사울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애가가 단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만 표현한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굳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그것이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 잘해야 하고 살았을 때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오늘 애가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슬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짐에 대한 슬픔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회복되고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다윗의 소망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빠르게 바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앉아 성경 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에 나오는 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또 나라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나라가 있습니까? 그나마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면 괜찮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나라라고 여겨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쓸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데 왜 어느 한쪽에서는 그처럼 굶주리며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외교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유지되기란 희박합니다. 이 세상은 밝은 미래보다 어둡고 절망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를 생생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보며 성도들은 슬퍼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나요? 자녀들이 지옥의 고통에 신음하는데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성도들은 좋은 믿음과 함께 또 좋은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쓰러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이들은 사단의 무리밖에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이들은 사단의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공격받고 쓰러져가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를 교훈으로 삼고 신앙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아픔, 죄악, 어둠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힘써 세상 죄악과 싸우고 세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힘써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잃고 슬픔 가운데 부른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심 슬퍼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힘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오늘 말씀이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을 적은 노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 관심 갖고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만 교회는 죄악의 사슬에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힘써 일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고 참사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